오늘 말씀은 어디에서 예수를 찾는가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의 성년이라고 불리우는 또 율법의 아들이라고 불리우는 나이는 13살입니다. 13살이 되면 이제 율법의 아들이다라고 해서 이제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나이라고 보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12살 때 이제 유월절을 맞이해서 성전에 가시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은 1년에 3번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출애굽기 23장의 말씀에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켜야 할지니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에 따라서 1년에 3번은 항상 주님 앞에 섰습니다. 근데 유월절과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불리우는 이 초막절에 3번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주님 앞에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이죠. 예수님은 12살이었지만 지금 나이로는 초등학교 5학년 정도 되는 나이였지만 가족과 함께 이제 율법을 지키러 또 절기를 지키러 이제 예루살렘으로 내려갑니다. 120km 정도 되고요. 또 내려갈 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가족끼리 쭉 내려가다가 가족과 친지들을 예루살렘 주변에서 또 만나게 되어서 또 하나님 만나고 또 예배하고 다시 또 쭉 내려올 때 또 대가족을 이뤄서 내려오다가 이제 마을과 집집 곳곳으로 흩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내려오다가 하루길을 쭉 내려오다 보니까 이제 소년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소년 예수님이 왜 보이지 않을까? 친척 가운데서 찾아도 없는 것이죠. 부모가 자녀를 소홀히 대하고 또 방치했던 것이 아니라 대가족을 이루어서 내려오는 그 친척들이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또 할 얘기도 많고 또 문화도 그래서 서로 이야기를 하다가 예수님이 당연히 가족들 중에 우리 친척들 중에 함께 내려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려왔는데 벌써 내려온 지 하룻길 여리고쯤에 와서 이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부랴부랴 찾아도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그래서 다시 돌아가려고 해도 섣불리 돌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혼자는 예루살렘 성으로 갑자기 갈 수가 없습니다.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날 거기서 유숙을 하고 다음날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 9시간을 곳곳을 찾아다니면서 내리 걸어가도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해서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하루를 또 자게 돼요. 그러니 이틀이 벌써 지난 것이죠. 그리고 3일째 이제 성전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발견해서 이 부모가 애타는 마음으로 어디 갔니?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니? 라는 말씀을 막 하시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일반적인 대답이 아니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들려주고자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왜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라고 얘기해요. 마리아와 또 요셉은 이 얘기를 깨닫지 못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갈릴리에 돌아가서는 부모님께 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사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예수를 찾는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어도 주님과 동행하지 않을 수 있다는 영적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년 예수님으로 여러 가지 학습을 하셨고 또 말씀도 배우셨지만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달랐다. 또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으로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말씀을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것이죠. 먼저 저는 처음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누가복음 2장 47절 말씀을 함께 이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말을 들은 사람들마다 몹시 감탄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또 완전한 사람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100% 사람이시고
100%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00%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지혜와 지식이 뛰어나셨겠죠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완전한 사람이셨기 때문에 배움에 있어서도 점진적으로 지혜가 잘하셨어요. 그러니 하나님은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삶을 살아가실 때 하나도 과자를 흘리지 않고 물도 하나 흘리지 않고 이렇게 만드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때로는 컵을 잡으셨을 때 컵을 놓치시기도 하셨을 것이고, 밥을 먹다가 한두 살의 밥을 먹다가 밥풀 하나 흘리지 않고 완벽하게 먹는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할 수가 없어요. 똑같은 사람으로 밥을 먹을 때도 흘리고 또 넘어지시기도 하시고 그런 모습을 가지고 계셨지만,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로서의 역할도 머릿속에 계속 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모님이 예수님을 딱 찾으셨을 때 이놈아 하고 우리는 막 혼날 것 같은데, 이제 어찌하여 이 부모를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이미 예수님이 랍비들과 율법사들과 선생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 계실 때 그 모습이 놀라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오늘 그렇게 대답하시는 모습이 감탄스러웠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참 어린아이가 어른과 이야기할 때 감탄스럽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 말씀 40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적혀 있어요. 40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는 점점 자라가며 강해지고 지혜가 충만했으며,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었습니다. The grace of God was upon him.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 있었다고요? 그 머리 위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하시고 그의 삶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까지 다 감당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머물렀다. 저 이 말씀 보면서 완전한 사람이시면서 완전한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게 참 많았겠구나라고 생각했지만, 우리는 41절부터 읽었지만 40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항상 머물러 있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도 하나님의 은혜에 항상 거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저희들에게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도 성령 충만하면 달라져요. 제가 아이들을 예전에 교육할 때, 이제 오늘의 교회 오기 전에 수원에 있는 한 교회에서 아이들을 양육할 때요, 그 아이들 데리고 용인에 있는 하나 콘도에 갔는데, 콘도에서는 크게 기도할 수 없으니까 작게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하기 전에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변화된다라고 낮에 모든 시간 내내 계속 그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오늘 저녁 임하신다, 성령이 임하시면 변화된다, 이 얘기를 계속 하니까 눈썰매를 타는 아이들도 기대감이 생긴 거예요. 기도하면 달라지나 보다. 실제로 저는 이제 그렇게 선포하고 기도 열심히 했지만 아이들이 방언받을 줄까지는 몰랐어요. 기도하다가 얘들아, 오늘 이 콘도에는 한계가 있어. 크게 기도하면 우리 쫓겨날지도 몰라. 핍박받을 거야. 이러니까 아이들이 비장해지더라고요. 그래서요? 작게 기도하지만 마음이 불타도록 기도하자. 이렇게 하니까 아이들이 예, 알겠어요. 막 불타가지고 크게 기도하지 마. 대신 그래서 막 커튼을 막 쳐놓고 그 콘도에 모여서 함께 손잡고 기도하는데, 아이들이 성령 충만해지고 성령님을 받은 것, 성령님이 함께 오시는 것을 경험하고 방언을 하는 아이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날 저녁 자고 있는데 자꾸 아이들이 시끄럽게 해가지고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냐고 제가 화장실을 열었더니 화장실 안에서 아이들이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화장실 안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자기들끼리 좋아하는 거예요. 저는 아이들이 그 다음에 계속 성경을 읽었다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이 변화되는 모습, 하나님이 좋고 하나님이 사랑스러우니까, 하나님이 좋으니까 그 은혜에 따라서 그
행동이 아이들답지 않고 정말 어른스러워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모습도 봤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지혜로워지는 줄로 믿어요. 그리고 성령 충만해지면 판단력도 생깁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성령님께서 알려주시기 때문이죠. 비록 성령님께서 왜 안 알려주시죠? 라고 아둔하게 선택하는 것이라도 성령님께서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서빙고에서는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복음을 전할 때 권사님이 변화되는 모습 봤어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밖에 안 되는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해보렴 하면서 2명씩 조를 짜서 5,000원을 주고 이제 5,000원의 행복,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일을 하라 특명을 주고 1시간 동안 보냈더니 오늘 교회 권사님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할머니 그러면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요. 나중에 이 훈련이 다 끝나고 나중에 피드백을 들었을 때 그 복음을 들었던 권사님이 내가 예수님을 정말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라는 고백을 듣게 됐어요. 왜냐하면 어린아이가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가요 라는 복음을 들었을 때 아, 내 삶에 변화가 있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어린이들,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어린이의 모습과 말을 보면 그 말에 어린이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던 것 같이 성령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늘 만나는 삶을 사셨던 것 같이 우리의 삶도 어린 소년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항상 우리의 머리 위에 하나님 은혜가 머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제로 요셉도 그의 집을 담당하는 총무 역할을 했을 때 그 집의 주인이 요셉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 믿음직해서 다 맡겼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구나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주님 저희 머리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4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부모는 예수를 보고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의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얘야 왜 우리에게 이렇게 했느냐? 내 아버지와 내가 얼마나 걱정하며 찾았는지 모른다. 예수님은 이미 육적인 부모의 관계를 초월해서 감당해야 될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구원의 사역에 대해서 다 인식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가 얼마나 걱정하며 찾았는지 모른다. 친척들이 얘기하고 또 부모님이 얘기할 때 예수님은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인생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정 떨어지는 얘기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정을 떼려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으로 또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이 메시아로서의 정체성과 하나님과의 삶을 살아나가실 때 이 모습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잊으셨습니까? 라고 하는, 정말 그 사실을 잊으셨습니까? 라고 하는 부모를 깜짝 놀라게 하는 말씀.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우리가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정말 예수님인가? 내가 진짜 만나는 예수님인가? 내가 정말 메시아라고 부르고 주님 나의 구원자십니다 라고 부르는 그 예수님이 정말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정말 나의 동행하는 친구가 되어주시는지를 다시 점검해 보라는 말씀이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 예수님과 정말 동행하고 있는지를 주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정말 말씀 그런가요? 5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50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은
예수가 하는 말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들은 부모님이 그 말을 듣고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천사가 와서, 목자가 와서 계속해서 이름을 예수라 하고 모든 백성들을 위해 제물이 되어주고 모든 백성을 구원할 메시아다라고 계속해서 얘기했는데 시간이 지나자 까먹었던 거예요.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신학교 처음 들어갔을 때 우리 신학교의 선배님이 어느 날 오셔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동식 형제, 신학교는 왜 동식 형제 이렇게 부르는지 몰라요. 동식 형제, 성경 공부 같이 하지 않겠어? 아니, 지금까지 성경 공부했는데 또 해요? 이런 마음이 마음속으로 들었지만 하시죠. 내비게이터 우리 선배님이세요. 내비게이터가 너무 강력하다는 거 알고 안 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친절하게 얘기해서 그만 성경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첫 주에 성경 공부를 하는데 요한복음 15장 말씀이에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이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를 기다리시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얘기죠? 예수님께서 너를 만나시려고 놀이터에서 기다리시고 계시는 것 같아. 근데 너는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예수님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 왜냐하면 제가 하는 일이 너무 많다고 얘기했거든요. 제가 교사도 하고 아이들 주일학교 성가대 지휘도 하고 또 교회 청소도 하고 크리스마스 때는 트리도 달아야 되죠. 또 학교하고 이게 집이 너무 멀어요. 또 주일날 행사가 있으면 우리 권사님들 카레 끓이시는데 카레 맛도 봐드려야 돼요. 맛있어요 말씀도 드려야 되고 너무 이렇게 힘들고 바쁜 삶을 살고 있어요 라고 얘기하니까 주님께서 기다리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데, 나와 교제하고 싶어 하시는데 나는 교사해야 합니다. 나는 청소해야 됩니다. 나는 사역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나는 설교 준비해야 됩니다. 주님 바빠서 주님 나중에 만날게요. 이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놓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부모들이 소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룩한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야 돼요. 시간과 장소를 떼놔야 됩니다. 마가복음 1장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님 집에 잠깐 머물면서 사람들을 고쳐주셨던 때가 있으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주님께 고침을 받고 가고 고침을 받고 가고 하던 중에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피곤하시고 힘드시겠죠. 저녁이 돼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아침에 다시 진료를 하겠다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곳곳에서 찾아왔던 사람들이 그냥 갔겠습니까? 그 집에 줄을 쭉 서서 다음날 아침에 고침을 받으려고 열심히 자녀들을 데리고 왔겠죠. 아침에 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 가셨는지 외딴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신 것을 알았어요. 늘 그렇게 기도하시니까, 시간과 장소를 떼어서 기도하시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찾아갑니다. 모든 사람들이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왜 찾을까요? 병 고쳐달라고 찾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가까운 이웃마을에 가서도 말씀을 전파하도록 하자. 내가 이 일을 하러 왔다. 예수님께서 좀 섭섭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이 느껴질 수 있어요. 얼른 시간이 이렇게 됐는데 미안하구나, 얼른 가서 고쳐줘야지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가까운 이웃마을에 가서도 말씀을 전파하도록 하자. 내가 이 일을 하러 부르심을 받았다, 이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날 때
하나님께서 해야 될 일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분명하게 들어 알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말씀 한번 보도록 할까요?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매우 이른 새벽 아직 어둑어둑할 때 예수께서 일어나 외딴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시간과 장소죠. 시몬과 그 일행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 다음 말씀. 그들이 마침내 예수님을 만나자 소리쳐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병 고쳐달라 그랬던 거죠.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웃 마을에 가서도 말씀을 전파하도록 하자. 내가 이 일을 하러 왔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시간과 장소를 떼어서 만나면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그리고 성령님이 동행하셔서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늘 그대로의 예수님을 생생하게 만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하고 계세요. 또 권면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할 것이니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내셔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도록 하실 것이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다. 그분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기 때문에 그분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안다. 그분이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머리 위에 예수님과 같이 머무는데 성령님이세요. 예수님은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 친히 구할 것이니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가르쳐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지만 성령으로 함께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함께 하신대요. 지금 이 자리에도 우리 마음속에도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혜롭게 선생님들과 함께 얘기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아둔함과 우리의 지혜의 없음과 또 세상에서 무엇을 판단해야 될지 모르는 판단의 순간에 우리에게 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너희가 힘내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디서 예수님을 찾습니까? 은혜가 머무는 사람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 되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두 가지가 실천되어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과 같이 주님의 은혜가 항상 우리 안에 머무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거룩한 삶이 이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 동행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잃어버리지 않고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주님을 만나고 동행하는 거룩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